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해는 야고보서 계속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참된 크리스천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역자 예배당을 아십니까? 예배당 구조가 기역자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옛날 예배당인데요. 옛날 예배당이 기역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보면 한쪽에는 남자 성도만, 한쪽에는 여자 성도만 이렇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교회가 설립될 때 이 남녀 차별이 유별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예배당을 질 때도 이렇게 기역자로 남자석, 여자석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초창교회는 이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별도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양반도 없고 사실 천민도 없잖아요. 그런데 승동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에는 그 승동교회 근처에 백정들이 짐승을 잡는 그 백정들이 예배당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반들이 또 그 승동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와보니까 그 백정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는 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따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양반도 천민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타깝게도 이 양반들이 자기들끼리 또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홍문 삿골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연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동교회 이제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동교회에서 가파치 출신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고 가방을 만드는 그 가파치 출신의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막 그 선거하다 말고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가파치 출신이 장로가 있는 교회는 못 나오겠다고 또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묘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신분의 차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갈등을 많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아까 봤던 기역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제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김제 교회에 있는데 자기 선교지가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전주까지 이제 쭉 가다 보면 금산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이 금산 위에 마방이 있었습니다. 말을 바꾸어 타는 마방이 있었는데 그 마방 주인이 누구였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조상 때부터 아주 큰 부자여서 김제 일대의 가장 큰 부자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 마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 사랑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금산에서 이 조덕삼 씨가 가지고 있는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소작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주인 조덕삼 씨가 예수 믿으니까 소작인들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조덕삼 집에서 이제 자기가 땅을 헌납해서 이 금산 위에 예배당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조덕삼 집에서 일하는 모심이 있었습니다. 모심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익.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모심이 함께 자기 주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1905년 10월 11일 주일에 이 주인인 조덕삼 씨와 또 모심인 이자익 씨가 함께 다른 성도 한 명과 함께 세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게 됐는데 후보가 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가 함께 후보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 한 사람은 모심이 이렇게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투표했는데 투표 결과가 이 조덕삼 씨는 떨어졌어요. 주인은 떨어지고 모심이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조덕삼 씨의 덕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술렁거렸는데 이 조덕삼 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이 조덕삼의 인격에 감동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집에서는 주인과 모심으로, 교회 오면 장로님과 평신도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조덕삼 씨도 이제 이 금산교회 그 2대 장로가 되죠. 그런데 1대 장로였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 이자익 씨가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옛날에 자기 집에서 머슴을 하던 그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자기는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장로회 총회에 13대 총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총회장을 2번 더 해서 3번을 합니다. 어떤 총회장도 2번 이상 한 사람 없는데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할 만큼 훌륭한 목회를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비록 자기 집에서 모심으로 있었지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크리스찬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생각, 옛날의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인생관, 인간관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좋은 귀한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한 존재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인간과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격차, 신분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나 남자나 성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을 떠나서 신분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미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또 너를 미워하는 자를 더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혹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차별한 적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 질병이 있는 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 사마리아인, 또 이방인까지 가난한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까지 그 살인자까지도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빈부격차도 많았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한 사람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안내위원이 야,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좋은 자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사람은 옷이 남루합니다. 가난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눈길도 안 주고 안내도 별로 신통치 않게 뭐 여기 앉든지 아니면 내 발바닥 밑에 앉든지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모를 보고 차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 겉모양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스포츠를 중계하는 그 아나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호나우가 예를 들어서 골을 넣으면 야 역시 호나우두군요 하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어떤 아프리카 어떤 부탄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야 저 친구 기량이 오늘은 200% 발휘하는군요 하면서 은근히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호날두가 꼬링을 넣고 막 셀레머니 하죠. 셀레머니 호날두 셀레머니 어떻게 합니까? 꼬링을 넣고 나서 두 손을 막 벌리고 자기 그 가슴을 내밀면서 그 무릎으로 그라운드를 쫙 미끄러 나가면서 이렇게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아 역시 호날두의 전매 특허답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부탄 선수가 꼬링을 넣고 막 좋아가지고 자기 전통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면 저거 무슨 행위죠? 별걸 다 하는군요 하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종종 여자분들이 흔히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멋을 부리면 사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안생긴 여자분이 이렇게 멋을 부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백을 갖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장녀, 사치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쁜 사람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변두기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변두기 심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참으로 발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안 생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주책이다, 별것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모를 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어떤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 우리는 그 사람은 확신이 있다, 신념이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막 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꼬집 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신념이 나게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얘기하면 옹고집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재판장들을 세울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럴 때 그 재판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재판할 때 부자라고 유리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사람이라고 또 유리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의롭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딱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최고의 법인데 이것을 잘 지키면 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고 그들을 대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고 이렇게 왕따시키면 이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간음함과 살인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다 범법자가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데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이웃을 차별해서 왕따시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차별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할 때 마치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라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를 화나게 하고 욕하고 이게 뭐 멸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할 때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도 갚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의 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로 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 집에서 잔치하잖아요. 근데 부자의 그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자는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이 땅에서는 멋있게 장사 지냈지만 음부에 내려갑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때 음부에 있었던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만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또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잠깐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요즘 밖에서 차별금지법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차별금지법은 우리 헌법 11조의 근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헌법 11조에 보면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법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헌법에는 모든 조항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만든 게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별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에 기초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기본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또 남녀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령자 고용법 등등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별 사항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조항들이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다 이겁니다. 만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헌법에 예시된 차별이 아까 봤지만 성별, 종교, 신부적,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또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사항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조항을 넣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지난 6월 달입니다. 6월 29일 날 정의당의 정혜영 의원이 의원 10명이면 발의할 수 있는데 10명을 겨우 채워가지고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보면 이 세 가지 조항뿐만 아니라 무려 23가지 조항을 거기다 넣었어요. 넣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신체 조건, 결혼, 유무, 또 여부, 또 종교, 사상, 뭐 건강 상태 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거기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들이 제시한 법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안인데요. 6월 29일 날 나온 법안을 제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뽑았습니다. 보면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 법에 나오는 용어를 설명하는데 2조 1항에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별하면 남성과 여성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성, 여성, 여성, 남성밖에 없는데 이 차별금지법에는 성별을 얘기할 때 여성 또 남성 여기 보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정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느냐? 여기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한 그 정의를 설명하고 5항에서는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그 23가지 조항 중에 은근히 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 놓고 성별을 이야기할 때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성경이 위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했는데 다른 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른 성에 대해서 즉 동성애가 있고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서 그러면 23가지 조항 중에서 다른 조항 다 좋고 성적 지향과 성별 이것은 빼고 하겠다. 그런 조항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는 차별금지법 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차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예수님도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에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성경이 남자와 여자만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동성애네 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또 그런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비난하면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찬성하던데요. 어떤 신학교에서도 찬성한다고 발표하던데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성경에 위배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념에 더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 나쁜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경을 딱 버려놓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념에 따라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목사님이 찬성한다고 여러분이 거기 혹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이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으로 복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보된 나쁜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반대할 수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로 알고 반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